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만에 만나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우리 청년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두 잘 지냈나요? 못 본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청년들도 있을 테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 청년부에도 함께하지 못한 사이에 몇 명의 청년들이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2명의 청년들이 남선교회, 여전도회로 올라가게 되었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또 타 지역으로 취업이 되어서 우리 청년부를 떠난 청년도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마지막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사이에 사순절 절기는 5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 정리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2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려던 내용을 한 번으로 줄여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줄여서라도 시간을 약간 줄여서라도 다 공부를 꼭 하고 넘어가려는 이유는 이번 2022년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부하려는 내용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비록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모이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꼭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2번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려는 것을 한 번으로 줄여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그 고백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죠. 다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고백으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의미하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생동력이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지키려고 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고 다른 신을 믿고 섬기기만 해도 출세가 보장되기도 했었는데 우리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피의 역사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유지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없죠.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기독교가 기득권이 되어서 사회를 때로는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아야 했고, 믿음 때문에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고백이 중요했습니다. 땅 위에 펼쳐져 있는 예수님의 그림 하나도 밟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약 2달 정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 짧은 기도문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차원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중고등부에서 저를 만난 청년들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1차 원인이 2차 원인이 하는 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길가에 예쁜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가 가득한 꽃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와 강아지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꽃은 1차원에 사는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1차원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면이라고 하죠. 3차원은 입체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차원은 시간이 더 추가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기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꽃은 결코 걷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꽃이 생각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만약 생각을 한다고 해도 꽃은 그 자리에서 자라나고 죽는 것이 전부입니다. 결코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강아지가 이동하는 것, 걷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줘 본들 그 꽃은 결코 걷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다르죠. 이 강아지는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꽃과 강아지의 차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은 차원의 이야기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차원의 차이입니다. 꽃과 강아지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꽃에게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그러한 차원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아도 결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와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핵심은 유일하신 신적인 존재에 대한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불가능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더 이상 사소한 기적의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잡다한 생각들이, 잡다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질적인 차이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동시에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와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예향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는 다르신, 우리와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노력하고 수고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